함께 이틀 연속 제 말씀을 저희가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이 기사를 실제로 봤거든요. 실제로 봤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미 항공우주국이죠. 이 나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스펙이 좋아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행사인 리사 노워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1996년에 디스커버리호에 탑승하면서 우주 영웅으로 명성을 얻었던 여성 우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비행사가 아니에요. 우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식과 체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우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뚫고 우주사가 된 거예요. 우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것만 해도 놀랄 일인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올인을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을 해서 10살 된 아들과 5살 된 쌍둥이를 키우면서 빵도 직접 구워주고 꽃도 키우고 요리도 잘하는 슈퍼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여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냐? 이분이 결혼한 여성인데 직장에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짝사랑하는 남성에게 이 연인이 생기니까 그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던 혐의로 경찰서에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오해였어요.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질투심에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가정주부로서도 성공을 이룬 사람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내 연적을 죽이겠다고 차를 타고 가면서 쉬지 않고 빨리 가려고 소변 기저귀까지 차고 1500km를 단숨에 달려가서 연적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이 여인은 그렇게 힘들게 이뤘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고 남편과도 별거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피땀을 흘렸겠죠. 그러나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공든 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성공하면 할수록,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변하는 게 어려워요. 정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었냐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이 광야가 강남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무슨 강남이 광야야. 그런데 지금 이제 영적으로 많이 깨닫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 진짜 강남은 광야가 맞구나. 거기는 변화되는 게 어렵고 사람이 깨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 이스라엘의 왕들도 아무리 선지자들이 귀에 못이 박히게 소리를 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왕이거든요. 왕은 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지지 않아서 괴로울 때 그 괴로운 게 나 때문인가 상대방 때문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입니까? 도대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성공을 하고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3장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시고, 다음 장인 24장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연속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서의 순서가 이래요. 계속 무너진다라는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시력은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단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 다 스펙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굳게 붙들고 신앙도 뒤로 하고 그 사람 만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 거기다가 본토의 뉴욕 한복판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림은 아무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던 날 되게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무너질 걸 모르니까, 상상도 안 해보니까 그때 부시 대통령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책 읽어주는 그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행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행사를 하다가 참모가 와가지고, 대통령 각하,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상상을 못한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단한 건물이 뭐였었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왜 이렇게 대단했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은 성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한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실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자 로마가 유대인들을 통치할 때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진짜 멋있는 성전 하나를 지어줬거든요. 근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었는지 이 성전을 짓는 기간이 80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이고, 이 성전의 이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대의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논하지 말라,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일단 지붕은 황금으로 깔았어요. 번쩍번쩍 빛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과 돌 사이마다 보석을 박아 넣어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어느 각도에서 봐도 계속 빛이 반사되면서 반짝반짝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찬란했습니다. 그러네 여러분, 촌에만 살던 제자들이 오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와서 이 건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벌어질 만큼 대단한 건물을 보는데 저게 무너진다고 하니까, 저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주님, 저게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눈은요, 외적인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리고 누군가가 내 삶을 지탱해 줄 줄 알고 붙드는 거예요. 왜냐? 안 무너질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이때는 로마 총독과 히브리인의 관계가 좋아서 무너질 외적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이 참아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무너진다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세리, 창녀,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들은 알아들어요. 그래, 무너질 수 있지. 그들은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들이 이 당시에 왜 창녀가 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도 한때 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남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자들은 할 게 없으니까 구걸하든지, 그게 아니면 창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들은 다 알아요. 뭐냐?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 한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권세를 누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막힌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80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역사를 보면 진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있은 후 30년 후인 주 70년에 로마가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에 대한 응징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을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무너졌는데 이 성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로마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망한다고 하면 그 내가 망한 게 로마 때문에 망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 때문에 망했고, 내 남편 때문에 망했고, 아내 때문에 망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은 성전이 무너진 원인으로 유대인들의 죄를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는데 돈에 정신 팔리고,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데 무덤을 회칠하고, 백성을 현혹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주님을 올무에 넘어뜨릴 계획을 획책하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죄를 계속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무너지신다라면 여러분이 무너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로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누군가를 원망한다,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무너지게 만든 내 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로마가 쳐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위해서 수고한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왜 고난이 왔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앞에 나에게 고난을 주는 내 남편, 내 아내, 직장 상사, 그들은 내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것밖에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늘 내 이야기예요. 성전이 무너질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데 무너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훈련을 딱 해보면 늘 죄를 보라고 하거든요. 처음 반응은 다 똑같아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오늘 왜 무너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직장 상사 욕을 하고 누구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주 딱 지나보잖아요. 이유가 나와요. 왜 그 사람이 무너졌어야만 했는지 그 사람 내부의 문제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죄가 있는 한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라고 하십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예수님이 하신 예언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가 자녀가 말씀을 듣지 않고 딴소리 한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은 뒤에라도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는 주님의 대언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콧방귀를 뀌죠. 야, 그렇게 살다가 고난 받는다, 고난 온다. 그럼 이 젊은 자녀들은 콧방귀를 껴요. 웃기지도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외칠 때 그날이 진짜 오면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대로 계속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그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띵크 양육을 하고 있는데 주제 큐티 본문인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저한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라고 해놓고 동시에 하시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네가 열심히 전해도 저들은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을 거야,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주님, 저들이 듣지도 깨닫지도 않는데 내가 왜 외쳐야 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외쳐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황폐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너는 외치라는 거예요.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 황폐케 되면 그때 너희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 때가 될 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으시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에 그냥 붙어만 계세요. 언젠가 저 목회자가 했던 저 말이, 내 아내 내 남편이 했던 말이 왜 저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날이 그때 반드시 와요. 그런데 이 무너지는 양상이 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80년 동안 지어졌고
8년 만에 망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는 안 망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끌려간 것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갔고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기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 장군이 이 무너뜨리려고 왔을 때 돌 사이에 있는 보석들을 꺼내려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 보석이 깊이 박혀 있으니까 정으로 쪼개가지고 다 빼간 거예요. 정말 가루가 됐습니다. 그 엄청난 성전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미모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 학벌 그거 틀렸다고 증명받는 날이 언젠가 옵니다. 여러분, 내 물리적인 힘 우리는 늙어가는 날이 와요. 무너지지 않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모아놓으면 자손들이 법정 투쟁을 해요. 없으면 할 일이 없는데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날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지은 것은 아낌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있을 때 무너질 수 있음을 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1시간에 이 망하는 사건을 겪어보신 분이잖아요.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교회가 한창 잘 되고 있을 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애가 튀어나오니까 브레이크도 밟지 못하고 그 차에 치였고 걔가 죽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날로 그냥 구속되셔가지고 수감되셨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현성아, 잘 될 때 잘해야 돼. 잘 될 때 잘해야 돼. 왜냐하면 네가 잘 될 때 너 나중에 안 되는 날이 와. 네가 잘 될 때 잘하고 베풀고 있으면 네가 무너졌을 때 너한테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잘 될 때 의시되지 말고, 잘 될 때 사람 거절하지 말고, 잘 될 때 한번 돌아보고, 잘 될 때 손잡아주고, 잘 될 때 겸손하라. 그러면 언젠가 네가 어려움 겪는 날 너도 도움받는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고 있을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아낌없이 지은 것은 아낌없이 무너진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독과 은혜의 저자인 제랄드 메이는 우리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굴곡 있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완벽한 삶은 없어요. 전부 다 무너지는 곳이 있습니다. 다 굴곡 있는 삶을 살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이나 가정은 실제로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남의 가정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매스미디어가 이 왜곡해버린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랑, 완전한 가정에 대한 거짓된 신화에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드라마고요. 무슨, 여러분 혹시 도깨비 보셨습니까? 1000년을 뛰어넘은 사랑이라.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랑 분비 물질은 3년밖에 안 가기 때문에 3년 지나면 끝이에요. 무슨 1000년입니까? 1000년이면 벌써 바람을 피우고도 몇백 번을 펴요. 그런 게 어디냐 이거죠. 여러분, 정말 실제로 우리가 TV를 보면 무슨 인꼬 부부, 사랑꾼 이런 이름으로 완벽해 보이는 가정과 부부의 모습이 있지만 사실 실제 그 안에서는 위태로운 굴곡과 갈등의 위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저는 TV에 나오는 인꼬 부부 안 믿어요. 부부가 너무 인꼬 부부다. 그냥 비즈니스 관계인 거예요. 애쓰고 있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완전히 순기능적인 가정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그거는 환상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는 남의 가정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랄드 메이는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 빈 공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빈 공간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의 수치와 약점을 들여다보는 것, 내 죄를 들여다보는 것, 이것을 제랄드 메이는 빈 공간이라고 했어요. 인정하십시오. 나는 이걸 참지 못하겠어. 나는 이걸 견디지 못하겠어. 나는 이거 인정 못해. 그러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무너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 공간을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사랑할 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도 되게 고통스럽게 만나는 분들이 누구냐면 강박이 있는 분들하고 완벽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자들은 빈 공간을 참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 내 배우자가 뭐 하나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래? 그러면서 사람을요 바싹바싹 말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무너질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 좀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빈 공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현과 아픔, 건강의 상실 등의 빈 공간을 겪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넘어지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충격 받으시겠습니까? 어떠실 거예요, 여러분은?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격은 좀 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얼마인지 그럴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좀 빈 공간을 좀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꼭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평생을 수고해서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뜯어 고치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세상의 화려함에 압도되어서 그 속에 숨은 파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빈 공간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수치와 약점과 죄를 날마다 들여다보십니까? 두 번째로 진정한 때와 징조를 봐야 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계속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저는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 딸이 무너지는 날이 없겠습니까? 안 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죠. 얘도 상처받는 날이 올 거고, 얘도 버림받는 날이 올 거고, 얘도 실패하는 날이 오겠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날은 온다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네가 망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데 자꾸 뭐에 관심을 갖냐면 언제냐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종말난 자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제일 잘못된 반응이 뭐냐면 언제 오냐? 이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날마다 그때가 언제냐고, 언제냐에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언제냐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라,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이 있음을, 망하는 날이 있음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끝날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우뚝 서려면 내 인생의 끝날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성공, 내가 인정받는 것, 내 사랑의 끝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끝없이 교만해요. 그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겸손해지고 우뚝 세워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것들, 인정받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이 모든 게 끝날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 우뚝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무너지는 게 너무 아프니까 내가 지금 우뚝 세워지고 있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적인 기질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끝은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진 때예요. 여러분, 남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남편 무너지는 때, 그때가 내가 세워지는 그날이에요. 저는 인정 중독이 있거든요. 정말 심각한 인정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 못 받잖아요. 진짜 저는 하루를 못 살아요.
지금도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게 조회수가 뜨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설교를 했더니 조회수가 약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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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이브 날 조회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왜지? 왜지? 다 놀러 가셨나? 이브라고 어디 놀러 갔나? 큐티를 안 하나?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때가 그게 세상 끝이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고 싶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와요. 암에 걸리고,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배우자가 바람나고,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딱 죽고 싶은 날이 와요. 여러분, 그날이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는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한일교회에 없어요. 우리는 장차 당할 환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차 무너지는 그날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무너지는 게 뭐냐? 딱 죽고 싶은 날이 오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징조예요. 나에게 그날이 오면 짜증 좀 내지 마세요. 멘탈 좀 무너지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주님 새롭게 만나는 날이 오는구나, 이 징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무너지고 딱 죽고 싶은 순간이 오면 이게 진짜 끝인 줄 알고 자살을 해요. 여러분, 미성숙한 제자들처럼 때와 징조를 문자적으로 구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제자들이 훌륭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묻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제발 무슨 일이 생기시거든 연락 좀 하세요. 물어보세요 좀. 그리고 옆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말씀 보는 지체들하고 좀 물어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어보세요. 그 묻는 것이 인생을 달라지게 하고 해석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황폐해진 이스라엘은 곧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징조를 봐야 돼요. 육의 성전이 무너지면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뚝 세워지는 징조라는 것을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불신 형제를 데려와서 양육받고 믿게 해서 결혼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결혼했겠어요? 그냥 내가 믿는데 불신자랑 결혼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럼 이유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음란이든지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이든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 같은 경우는 남편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 믿음 좋은 자매가 남편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남편의 돈이 너무 좋아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은 결혼 전에는 결혼을 위해서, 취업 전에는 그 직장을 위해서 큐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데 취업 후에 2달은 술도 안 먹고 그때는 바짝 열심히 하더니 금방 세상에 물들어서 비자금과 결혼 반지까지 팔고 바람을 피워댔어요.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자매님이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도리어 남편이 우상이 되니까 이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편이 오늘 바람을 피우는 것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매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남편이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징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남편이라는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에서 이 자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남편분이 나와 가정이 무너지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목장과 목사님께 SOS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의 남편은 제자들처럼 와서 물어봤어요. 그동안 들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목장의 처방에 따라서 남편이 힘든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때 준비된 지도자들은 정확한 처방을 줘야 되는 거예요. 뭐냐? 이 남편이 월급을 많이 줬는데 내연녀가 있는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빠져나왔습니다. 저 얼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거예요? 못 나오지. 사표 냈습니다. 그리고 부자 부모님의 원조를 받고 있었는데 돈이 남아도니까 그 돈으로 회사 동료와 열심히 바람 피운 거죠. 그래서 돈을 받지 않기로
부모님에게 받는 원조를 끊었어요. 손발 찍는 적용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적용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묻고 처방을 받으니까 한 거예요. 무너지니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이 수치 때문에 평생 겸손하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 우뚝 서는 바로 그 징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돈 중독이고 자신은 남편 중독인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건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징조를 본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고 파탄이 나도 날마다 우리가 미리 무너진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짜 복음이 뭐냐? 장차당한 환난이 바로 복음이에요. 미리 알려주시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복적인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 11조 열심히 하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일이 와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왜 왔지? 분명히 나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일이 안 온다라고 들었는데 왜 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은 장차 당할 환난의 예언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너짐 속에서도 내 속에 있는 빈 공간,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이 사건이 왔구나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예수 믿게 한다면서 내가 얼마나 돈 좋아했고 인간 남편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부인이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 빈 공간이 사랑이 되고 사랑이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것은 유대인들이 황폐했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나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황폐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아내라는 로마, 내 남편이라는 로마가 나를 괴롭힙니까? 아니요, 내가 황폐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상 끝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속에서 생명의 징조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너지는 데서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화려한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미혹받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여러분들이 무한 신뢰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미혹되고 있어요. 내가 무한 신뢰하고 무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건강, 무너지지 않을 학벌, 무너지지 않을 돈과 지위를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리고 입시에 실패하고 실직을 하면 그때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 미혹은 어원상 죄로 이끄는 일,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당시 유대인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거짓 그리스도가 300명인데 한국에만 8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뭘 해도 되는 나라예요. 메시아가 80명이나 있어요. 전 세계에 300명인데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죠, 진짜. 여러분, 우리가 다 앉으나 서나 이 세상에서 구원해 줄 돈과 지위를 간절히 바라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에게 돈과 몸도 다 내어주고 망하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는 제가 복이 많아가지고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분들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거든요.
야, 근데 그 신천지가 재밌더라고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아니, 정말 여러분 단언컨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욕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본질은 뭐냐면 욕심의 끝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덧붙여가지고 그거 이루어줄게라고 하니까 거기 빠지는데 욕심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만희 욕할 필요가 없어요. 이만희는 그냥 미혹하는 자고, 내가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내 욕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도 야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해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엄마들 자녀가 서울대 간다고 하면, 들키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도 죽일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는 그것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구세주고, 어떤 사람은 나의 아름다움이 구세주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짓 구세주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거짓 그리스도는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고 저한테 이제 온다라고 하죠. 그러면 제가 제대로 된 목사면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아내는 아내 죄를 봐야 되고 남편은 남편 죄를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 오면 그냥 네가 뭐 잘못했니?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고 아내가 딱 오면, 당신처럼 괜찮은 사람이 어디? 당신은 결혼을 잘못했다.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각자 자기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내가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미시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해요. 여러분 미가서 2장 4절에서도 미가는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잘 되고 있다고 웃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시와 슬픈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면서 계속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과 야망 때문에 미혹받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무너진 데서 오직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제발. 무너진 데서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만나, 이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지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징조인데, 헛된 징조를 구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게 온 죽음과 재앙과 질병에서 회복의 징조를 보고 있으십니까? 내가 망하는 것이 모든 민족이 내게 몰려오는 징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 성공하고 있을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괴롭히는 로마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황폐한 거예요. 로마가 나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수고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혹시 저를 괴롭히는 성도님을 만나면 제가 그를 미워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징조를 봐야 됩니다. 무너짐 속에서 헛된 징조를 구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회복의 징조를 봐야 됩니다. 무너지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태와 침체를 지나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으로 미혹당하고 이 미혹받는 것을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너지는 고난의 사건 속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다른 곳이 아닌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